우리의 작은 마음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영상으로 RG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이 귀한 찬양과 말씀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RG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권요한 전도사님,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이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골 한 우물 곁에서 세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물을 기르며 자기 아들 자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자전거를 끝내주게 잘 타. 타기만 하면 1등이야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여인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이에 질세라 자기 아들 자랑을 합니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 내 아들이 노래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은 아들 자랑을 하는데 세 번째 여인은 묵묵히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은 자랑할 게 없어? 그러자 세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어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소년일 뿐이에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물동이에 물이 다 찼고 여인들은 채워진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도 따라갑니다.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뜯고 걷다 보니 힘들었는지 여인들이 잠시 쉬어가자 말합니다. 그때 여인들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더니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진짜 자전거를 빨리 타는구나 하고 박수를 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노래를 부르며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듣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세 번째 아들 차례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막 달려오더니 자기 엄마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세 여인이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들 어때요? 그러자 노인이 답합니다.
나는 딱 한 명의 아들만 봤소.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주저없이 일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죠. 둘째 아들을 불러 너라도 가서 일해라 라고 하자 대답도 아주 볼썽사납게 실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둘째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귀한 것은 외면하고 가짜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장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참 목적과 상관없는 것에 눈독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에서 포도원에 가라고 한 아들 중 누가 제대로 아들 역할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두 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저버렸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자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아들답다고 이야기하지만 매우 예의 없는 아들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포도원에 들어간 아들이 아들답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 실소이다 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지만 곧이어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자기의 의지와 행동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칭찬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았고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들이 오고 갔으며 우리의 행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한가운데서 나온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근원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존재의 근원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종사자들은 당신의 존재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피하시고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라고 하는 날선 질문을 다시 되돌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무거운 비유와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고 권위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권위라는 것은 그 때문에 우리의 입이나 연령 그리고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권위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깊은 근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권위 있게 사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그 형상대로 지으신 분의 뜻에 맞추어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